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리서치 전문 기관에서 그 탐 레이너 박사라고 하는 그 전문가, 리서치 전문가가 있는데, 그분이 미국에 있는 미국 이 내셔널 와이드로 전 교회들을 리서치하고 난 다음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은 미국 내 전체 교회 중에서 압도적인 수, 그분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little over 80%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0개 중에서 80교회 이상 되는 수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약 40만 그런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산출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체 숫자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숫자의 교회들이 현상 유지하기에 급급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상 유지,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본래적 기능을 뒤로 한 채 현실적 유지만 하고 있었던 교회들이다. 그런데 더 설상가상으로요, 그 중에서도 많은 퍼센테이지의 교회들이 쇠퇴하는 현상들이 정확하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극복하려는 마음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자, 한 80% 넘는 교회들이 현상 유지하기에 급급했는데, 그 중에 또 많은 숫자가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극복하고 딛고 일어서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결과입니다.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록을 기사화된 것을 제가 보면서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한인교회들은 어떨까? 더 작게는 우리 교회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흔히 보이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 현상들을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 첫 번째가 사람들이 무감각해졌다는 것입니다. 무감각. 그러니까 웬만큼 자극을 줘도 끔찍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한번 터지면은 엄청난 파괴력이 있고 끔찍한 사건들이 나타난 이유가 그렇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옆에서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는데, 옆에서 사람이 신음하고 있는데, 옆에서 사람이 아파하고 있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다 지적을 했는데, 그게 무엇인가 보았더니 무책임하다는 것입니다. 말에 있어서도 행동에 있어서도 책임 없이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공통적인 심텀들이 있다고 하는데, 암만 해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80% 이상 되는 교회들이 현상 유지하기에 급급하거나 아니면 쇠퇴하고 있는 증세가 심텀들이 아주 확실하게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으로 있는 것은 아마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기 때문에. 이것은 흑인, 백인, 동양인, 미국 사람, 유럽 사람 이런 거를 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보편적인 현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참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 빠르게 변하는 속도가 아마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빠르게 변하고 있는 그런 시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말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변해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변해가고 있는지, 이 시대의 그 변화의 실체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그러한 노력이나 수고가 전무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효과적인 대안이 필요한데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교회가 살고 내가 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필요한데 여러분 그 대안이 있는지 우리 각자에게 물어봐야겠고 우리 교회 가운데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전쟁이라면 여러분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길 수 있는지 여러분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려면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려면 어떠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가? 이것이 레이크뷰의 부임에서부터 제가 가졌던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고민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대안이 있는가라고 누군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대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감각하고 무책임하고 그리고 무관심한 세대 속에서 교회가 살 수 있고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다. 라고 저는 서슴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그림에서 우리가 이 현실에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이라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데도 과거의 어떤 기준과 사건에 의해서 현실을 보고 미래를 보려고 합니다. 또 한 그룹은 현실에서 현실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넓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그룹은 현실을 살지만 과거의 아픈 또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냉정하게 우리 교회를 보았을 때 과거 지향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지향적인 교회, 과거 지향적인 그런 패턴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성도들, 그것이 제가 내리고 있었던 그런 어떤 진단이라고 그럴까요? 여러분이 동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건 제가 그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원튼 원치 않든 문제는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 밀고 들어오는데 세속화의 물결, 인본주의의 물결, 그러니까 동성애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물질 문명, 황금이면 만능이다, 돈이면 다다는 이런 판단.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교회도 사역을 안 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사역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주님이 안 계십니다. 여러분, 사역을 돈 가지고 합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전과 열정이 있으면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그 증거만 있으면 믿음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물질은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질이 없으면 안 해요. 일을 절대 못합니다. 과거지향적이라는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마치 목사가 성도들에게 야단치듯이 불편한 소리 하듯이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깔려 있었던 보편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증상이었다라고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맞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의 흐름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만약에 담임 목사가 보고 판단하는 것이 틀리지 않다라고 한다면 상황이 이러할진데
무관심한 태도, 무책임한 생활, 이것 가지고 대안을 만들 수 있겠는가? 여러분, 저에게는 엄청난 시련과 고민입니다. 어찌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시점에서 내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이 한다라고 따라가야 되는가? 옆집에서 뭐 한다고, 저기에서 뭐 한다고 그것을 그대로 답습해야 되겠는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장고의 6년이란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보고 저 나름대로 느끼고 저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때 제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에스겔 말씀에 나오는 그 흐름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마른 뼈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골짜기에 질비했던 마른 뼈, 그 일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그 장면을 목도하게 하시잖아요. 살았다 할 수 없는 죽은 상태, 마른 뼈들의 실체입니다. 살아있다 하나 죽은 상태입니다. 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그렇게 말씀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들에게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들이 다시 옛 땅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노예로 끌려왔으니 그리 살다 그리 죽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에스겔이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그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기운, 성령의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마른 뼈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죽은 마른 뼈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 마른 뼈들에 하나하나 조각조각이 붙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힘줄이 들어가고 살이 덮이고 그리고 가죽이 덮이면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경이로운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에서 사람은 내일을 기대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기운이 그 마른 뼈들에게 임하니까 살아나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120여 명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니까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데 바람처럼 소리나는,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능력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니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 120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500여 형제가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목격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참여했잖아요. 다시 살아나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주님을 보았잖아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한 곳에 모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가 오시기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던 무리들은 5분의 1밖에 안 된다니까. 5분의 1밖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끝까지 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더니 주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약속하셨던 대로 성령님이 능력 가운데 오셔서 그들에게 임하시니, 할렐루야,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되는 거야.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120여 명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합지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절대 다수의 무능력한 사람들에게 능력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큰 힘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대안이 있다 하면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변하고 우리들이 변하는 것, 이것이 대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상 유지에만 급급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장로님들의 그릇이 큰 만큼 교회가 커집니다.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의 영적인 그릇이 큰 만큼 교회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는 여러분 돈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형편이 좋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까 믿음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다 채우시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장로님들 세워주셨잖아요. 이 장로님들이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문제를 극복하고 일어서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던 다수의 교회들을 생각할 때에 그 교회 가운데 우리 레이크뷰 교회도 포함되어져 있다면 마른 뼈와 같은 교회라는 이 현실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이 현실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대안, 저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앞으로의 방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탐 레이너 박사, 그 교회들을 리서치하는 기관, 전문기관에 이 레이너 박사는 아주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그분이 제시한 다음에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에 따라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냉정한 평가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파요. 냉정한 평가를 내리려면 내 스스로 내 살을 깎아내야 되기 때문에 아픕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진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꼭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보았더니요, 필요한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토양 준비입니다. 많은 교회가 실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좋은 게 있으면 바로 시작해버립니다. 우리 교회가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좋은 게 있다면 바로바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좋아도 내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우리들에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없이 그냥 진행하면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불평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거든요. 여러분 토양 준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을 지려고 할 때에 집 기초를 닦는 것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집 기초를 잘 닦지 않고 집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려서부터 저는 집 짓는 그 장면들을 많이 보면서 자랐거든요. 그 기초 작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초가 준비되면 위로 올리는 거는 금방금방 올라가요. 금방금방 올라갑니다. 하루가 다르게 막 올라가요.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땅이라고 한다면 이른 봄에 갈아엎지 않습니까? 이른 봄에 갈아엎듯이 지난날의 묵은 생각들, 지난날의 묵은 형식들, 지난날의 잘못된 전통들을 하나둘씩 기경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좋은 것을 내게 적용하기 위해서 그 아름답고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도 하기 위해서는 이 낡은 생각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토양 준비라 이리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토양 준비 과정이 아프고 힘들 수 있어요. 2008년 11월 둘째 주 저는 레이크뷰에 처음 와서 첫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하고 나서 청빙이 결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같은 해 12월 송구영신 예배 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사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 2009년 1월부터 담임 목사로 심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느끼고 제가 판단했던 것보다 사실 현실은 더 어려웠습니다. 원래 한 분이 오래 목회하시다 은퇴한 2대 담임 목사로는 절대 가지 않는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말들이 있어요. 절대 가지 마라. 이대로는 절대 가지 마라. 가려면 순교할 각오하고 가라. 순교할 각오가 없으면 절대 이대로는 가지 마라. 여러분은 웃으시죠? 네, 저는 그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보았던 것보다 상황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전통은 계승해서 발전하겠다고 제가 취임식 때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저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앞선 세대가 이뤄놓은 아름다운 전통은 계승 발전하겠노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필요치 않은 거라면 하나씩 과감히 정리해 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랬고 기도하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쓸 사람을 세워줄 수 있겠느냐라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새벽에 기도할 때 내가 쓰고자 하는 사람을 준비시켜 줄 수 있겠느냐. 사람을 세워달라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제 마음에 담아주시는 듯 싶었습니다. 여러 날 기도하면서 다짐 또 확인해 보았는데 변함이 없이 똑같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2009년 9월부터 10월까지 2달에 걸쳐서 우리 교회가 건강검진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억나세요? 건강검진 했던 거. 그 건강검진 사실은 당시 장로님들은 반대를 하셨습니다. 하지 말자고. 근데 저는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저에게 필요했고 그리고 정확한 진단이 우리들에게 필요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왜 반대하셨는지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낱낱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리더십서부터 예배 설교서부터 모든 영역이 다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해야 된다고 믿었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 이 2달에 걸친 기간 동안 컨설팅 전문가와 전문기관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 교회가 난생 처음 30여 년 만에 난생 처음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 건강 진단을 받고 그 상태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부분 다 카피해서 드렸고요.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오세요. 제게 그 원본들이 다 있으니까 또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제가 앞서서 한두 번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사람으로 치자면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당뇨 수치가 너무나 올라가서 정말 위험한 상태이고 그로 인해서 주요 장기들 심장이나 간 기능이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평소 식욕부진, 불면증, 공황장애 그리고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 당장이라도 입원해서 수술 치료를 받지 않으면은 어찌 될 수 없는지 어떻게 될지 모를 그런 중증인 상태라는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사람 몸으로 치자면. 그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 처음에 저를 먼저 컨설팅을 해줬고 그 다음날 장로님들과 저 모인 데서 두 번째 컨설팅을 했고 그리고 주일날 모여서 저 장로님들 다 있는 데서 여러분들이 있는 데서 세 번째 컨설팅을 해준 것입니다. 그 담당했던 분이 저한테 한마디 던졌던 말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 목사님 네
이런 상태에서 살아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아직 장로님들하고 나누지는 못했습니다만 할 수만 있다면 올 가을쯤에 한 번 더 건강검진을 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저의 목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 사역에 대해서 낱낱이 지적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분이 그때 한 말,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이 교회가 지탱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2009년 10월 둘째 주에 있었던 레이크뷰 건강검진 결과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입니다. 이런 결과를 끌어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가졌던 목회 계획이 있었습니다. 레이크뷰에 가면 이렇게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청빙위원들에게 보냈던 그 목회 계획이 있었지만 그대로 진행하기에는 교회 상황이 좋지를 않았기에 불가피하게 수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압니다. 이 진단 결과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 이 진단 결과는 아픈 우리를, 병약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살리시려는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냉정한 판단입니다. 그 교수님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냉정한 현실 판단을 하라 했던 그 말씀대로 제가 우리 교회를 돌아보니 이것이 냉정한 판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냉정한 판단에 따른 기대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대치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말로 하자고 하면은 진단에 따른 처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나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겠느냐입니다. 그래서 그 2009년 10월에 그 말씀을 듣고 2010년부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려고 할 때에 우리 교회는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교회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전에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3년 6개월 아픔이 시작되고 2013년 2월 정기노회에서 문제가 완전히 종결되고 3월 31일 두 장로님을 피택하게 되고 동년 6월 2일 날 두 분을 장로 장립하게 되어 당회를 세우기까지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아픔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혹독한 시련의 비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어인 고통입니까? 어인 비바람입니까? 주님 참 원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비바람 속에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고통의 시간들 속에 우리 레이크뷰 교회를 향한 주님이 그곳에 계시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저에게 담아주신 마음이 바로 첫 번째 대안입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주님이 새벽에 엎드려 여기서 계속 기도하던 저에게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근데 혼자인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에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제자훈련, 그때 최 목사님이 저에게 나오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 목사님과 유일하게 상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 모진 병약한 병치레하던 지난 날을
잘라버리고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첫 번째 대안을 산고의 고통 끝에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훈련입니다. 육신대로 살던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 대원칙을 세우고 2014년에 들어와서 2월부터 지금까지 말씀 훈련에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1기는 34주를 했고 2기와 현재 진행 중인 3기는 24주로 조금 조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훈련은 3단계 24주 과정인데 그 첫 번째 기본 과정, 복음의 이해, 구원의 확신, 신자들의 기본 신앙생활을 점검해주는 7주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의식 과정, 그리스도인으로서 근본적인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하나님 쓰시는 신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련하는 another 7주 과정이 또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면 새로 조정한 24주 과정에서 세 번째 단계 생활 및 사역 과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거며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섬겨야 되는가 헌신된 제자로 세워지는 10주 과정이 이어집니다. 1기에는 42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작년 교회 창립 37주년 때 주일 예배 때 수료식을 감사하게 했고 아름다운 간증이 나왔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2기 10명은 동년 2014년 추수감사 주일 때 수료식과 함께 아름다운 간증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지금 3기는 오전반, 오후반 통틀어서 8명이 참여하고 있고 본인의 생각으로는 오는 부활주일 때 수료식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전체 교인의 3분의 1이 이 과정을 필하고 있습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나고 3년째로 더 접어들면서 레이뷰가 이렇게 준비되고 있구나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생각하면 그 아픈 시간이 언제 지나가고 이 많은 분들이 말씀으로 훈련되어 왔는지 생각하면 기적 같아요. 혈압도 정상 수치로 내려오고 콜레스테롤이나 당뇨도 이제는 표준 수치로 가까이 내려오고 식욕도 회복세를 보이고 불면증도 점점 나아지고 공황장애나 대인기피증이나 심한 스트레스 속에 있었던 분들이 이제 점점 건강을 회복하면서 서로 웃으며 삶을 나누는 이런 모습들이 차츰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 여기저기서 볼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박 목사가 한 일입니까? 마른 뼈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했을 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서 살아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120문도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교회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기운이 말씀 훈련을 통해서 레이크뷰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성도들이 서서히 변화되고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서서히 달궈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압니다. 확 달궈지는 건 원치 않아요. 그러면 확 꺼져요. 냄비에다 끓여 먹는 게 있고요. 가마솥에 끓여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서서히 달궈지고 있습니다. 서서히 달궈지고 있습니다. 이 서서히 달궈지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내일을 바라보는 듯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그 다음에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볼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왜 우리가 제자훈련을 하고 왜 말씀으로 돌아가야 했는지 이것이 왜 첫 번째 대안이었는지 그 해답을 여기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힘차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니까 온전케 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로 하여금 제대로 살게 해주시는, 나로 하여금 온전한 자로 서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난리 속에 부족한 종에게 새벽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마음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도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지난 2년, 3년을 씨름하다 보니 하나님은 교회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셨어요.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 안에도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3절 보세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훈련되는 사람에게는 형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장애물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방해가 있어도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밀고 가게 하십니다. 레이피 교회가 바로 서는 것, 레이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내가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것, 그 모든 중증 심틈에서 벗어나서 건강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제자 훈련에 최선을 다해왔던 것입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이 길이 바른 길입니다. 정관장. 여러분 TV 안 보세요? 정관장 요즘 선전할 때 지름길은 없습니다. 이 길이 바른 길입니다.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지름길은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으로 훈련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실 하나님, 이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제대로 자기 사역에 보람과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교회는요 순간 하나님이 부흥시켜 버리세요. 그게 부흥이에요. 순서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대안입니다. 두 번째 대안은 오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목양과 사역에 초점을 맞춘 소그룹 사역입니다.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는 제자훈련 사역이라고 하면 또 한 축은 소그룹 사역입니다. 이 소그룹 사역은 여러분이 향수에 그렇게도 그리시는 구역 예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저에게 수없이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언제 구역 만들 거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대답을 못합니다. 왜? 아직도 멀었기 때문에. 제자훈련의 큰 축이 제대로 자리 잡아서 돌아가면 하나님이 분명 때를 주실 거다 저는 믿고 기다렸습니다. 거의 3년여 만에
하나님은 작년 올해 넘으면서 소그룹 사역에 대한 불을 붙여주십니다. 그 불은 무슨 불이냐면 목양과 사역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목양, 정말 성도들을 서로 케어하고 사역, 교회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이 기능을 가진 소그룹 사역. 그런데 그 밑바탕은 건전한 건강한 인간관계. 아시겠습니까? 2009년에 교회 건강검진 받았을 때 우리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관계 단절이라는 증거가 나왔지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서로. 나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것이 더 심하게 나왔었습니다. -1, -2로 나왔으니까요. 성도님들이 왜 구역 예배를 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밥도 먹고 이것도 마시고 하면서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모여서 밀렸던 이야기도 하고 깔깔대고 웃고 놀다가 헤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모르겠습니까? 제가? 그 맛을 모르겠습니까? 제가? 몰라서 안 하는 거였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모여서는 교회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의 모임은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 못 된다는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욕을 먹어도 때를 기다렸습니다. 3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사랑방 모임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고요. 여러분 게시판에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설명서 예쁘게 만들어서 붙여놓은 것이 바로 그것이고요. 지난 재직 수련회 때 전체적으로 1차 말씀을 드렸던 것이 바로 그것이고요. 이번 다음 주에 있을 연석회의 때 다시 한번 강조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것이 바로 그것이고요. 지금 반복해서 나가고 있는 것 아시겠죠? 눈치채시겠죠? 이 사랑방 모임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노는 자리가 아닙니다. 영혼을 케어하고 주님의 몸된 사역을 보다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목양과 사역에 초점을 맞춘 미래지향적인 우리 교회를 살리는 대안이라고 저는 믿었기에 이 일을 준비하기까지 제가 볼티모어를 2번이나 왔다 갔다 했습니다. 훈련받고 또 훈련받고. 하나님 지금입니까? 조용하세요. 이제는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또 조용하세요. 그렇게 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015년에 하시게 하는 게 아니고 2016년에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 올해 한 해는 이제 각 선교회 장들과 함께 모여서 계속해서 워크숍과 함께 실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샘플로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이 그것을 지금 잔뜩 벼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을런지 막 가슴이 설레요. 이것이 2번째 대안입니다. 6년 전에 교회 아픔과 교회 건강검진의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문가로부터 들었을 때 목회할 수 있는 용기나 힘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이거는 내가 감당할 일이 못 된다. 거의 자포자기 상태였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되어질 수 있는가를 깨닫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을 정히 초대한다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질 때에 여러분 참여해서 같이 배우고 같이 훈련 받으십시다. 여기에 나이가 있습니까? 여기에 예외될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수요일 날 모세회에서요, 한 분은 출타하고 한 분은 지난주에 빠지셨는데 7분이 모여가지고 제자 훈련을 받는데요. 이거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한 분도 안 빠지세요. 뭐 제가 하자고 해서 했습니까? 하자고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다른 선교에도 파장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셔야 돼요. 하세요. 오셔서 하시겠다고 하면은 우리 교역자들이 몸이 부서지더라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첫째 단계, 둘째 단계, 냉정한 판단, 그 다음에 현실적 대안,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세 번째 단계가 이때서야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서 하는데 잘 되는 것 같으니까 그냥 우리도 따라하는 게 아니고, 이런 몸살과 산배 고통을 치르면서 이제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이때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 주에 우리 연석 회의 때 꼭 오시기 바랍니다. 선교 단체장님도 꼭 오셔야 되고요. 안 오시면은 안 됩니다. 안 오시면 그만큼 문제가 커집니다. 이제 첫 걸음을 내딛게 되는 2015년입니다. 냉정한 판단, 방향 설정, 그리고 시작, 적용 단계에 들어가는 우리 교회, 하나님 손에 있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겠죠. 이것이 바로 천국을 이루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처지지 마세요. 이제는 핑계 대지 마시고요. 마음 문을 열고 함께 참여해서 나 같은 거 하나쯤이야 뭐 하지 마십시오. 그 한 지체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노아 술 취했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이 없이 불신했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갔었잖아요. 야곱은 거짓말장이었고, 요셉은 학대를 받았고, 모세는 말을 잘 못했고, 기드온은 두려워했고, 그렇죠? 삼손은 바람둥이였고, 라합은 기생이었고, 다윗은 가늠했고 살인까지 했고,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죽이겠다니까 도망가서 자기 죽여달라고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못된 인간이었고, 나오미는 과부였고,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했고, 제자들은 도망갔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을 잤고,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었고, 사마리아 여자는 이혼을 여러 번 반복했고, 바울은 사울 때에 너무나 율법적이었고 살기 등등했고. 여러분, 이런 핑계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멋진 사람, 훌륭한 사람 쓰셨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시고요. 이제 사랑방 모임이 시작되어지면은 여러분 열심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두 날개가 비상할 때에 우리 레이피 교회가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의 기도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